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한 말과 행동을 담기가 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모방의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본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부모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고인이 되신 우리 조영교 목사님께서는 바라봄의 법칙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말해 일상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앞본문인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문턱까지 오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13장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 광야, 다시 말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해 알게 하시기 위해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를 뽑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혀 총 12명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다시 말해 장정만 200만 중에 12명이 뽑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각 지파의 리더 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건강해야 하고 또한 지략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지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10명의 정탐꾼의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두 사람의 부류입니다. 이 두 부류가 결정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다, 믿음의 관점이 달랐다라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이르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정탐한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 땅을 정탐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그 땅을 정탐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본문인 2절을 통해 이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 또 다른 한 부류였던 이 10명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단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각 지파의 뛰어난 리더들이었지만 이 10명은 더 이상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항종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건, 그게 기업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사회의 작은 공동체가 되었건, 리더가 리더답지 못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같이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의 리더들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니 장정만 200만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였음을 성경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10명의 리더들의 판단을 통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세상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목사, 목자, 교사, 이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성도가, 목원이,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목자, 그들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으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들을 광야가 아닌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리더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10명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이 12명은 같은 것을 보았고 또한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과 2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은 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그 포도송이를 무려 장정 2명이 그것을 이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는 와디 에시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와디 에시콜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에스골 골짜기는 와디가 흐르는 간헐천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그 광야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 비가 자연스럽게 땅 속에 흘러들어서 지하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농사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햇빛과 또한 지하수가 풍부하기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포도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키로수로는 5kg에서 7kg 정도 되고 사람 혼자서는 들지 못하는
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데 그 젖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계절을 나눌 수 있는데 우기에는 온통 이렇게 들판에 풀이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정탐했을 때는 온 들판에 염소와 양이 풀어져 있어서 그 염소와 양들이 그 젖이 풍부했기 때문에 젖이 흐른다라고 말을 하였고, 꿀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대추야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대추야자가 풍성하게 열렸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40일 동안 그것을 먹었고 보았고 만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안악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누가 살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이 거인들이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땅이 이 거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풍족하고 아름답고 만족할 만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력적인 땅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은 결국 누구에 의해 쫓겨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던 갈렙에 의해서 이 거인들은 쫓겨납니다. 그 당시 갈렙은 지금으로 보면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며 여호수아에게 청하여 그 땅을 정복하였음을, 그 땅을 앞장서서 정복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같이 맹목적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되게 힘이 들어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웃기는 말인데 일부 시간에 했더니 하나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믿는 데 아닙니까? 썰렁한가 봅니다. 안 웃으시는 거. 제가 하면서 몇 번 연습했는데 저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펴놓고 믿는 종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열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인 모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By faith.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의 아들을 준비하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 하면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좀 더 빨리 해주시면 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이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더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17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약속은 붙잡기는 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는 해요.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과 그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오래 참지 못하니 그만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놓아버리기에 믿음의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500년 동안, 말이 500년이지 여러분, 50년 사는 것도, 반백년 사는 것도 어려운데 50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재산과 열정과 젊음을 쏟는다라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저는 다른 것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보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믿음이 보이십니까?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급의 문제, 진학의 문제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약속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14장 8절과 9절을 통해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문제가 떠오르십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떠오르십니까?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문제보다 믿음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저는 오늘의 본문의 사항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이 틀린 말을 했나요? 하나도 틀린 말을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을 했어요. 왜요? 크게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들의 말들을 보면 다 이성적이고 하나같이 합리적인 말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항존 직분자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가르치다 보면 참 산만한 아이들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잖아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지금은 아이가 산만해 보이고 정말 부산해 보인다 할지라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며 아이들을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산만해 보이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실지가 기대가 된단다 라고 말을 해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죠. 이래라 하면 저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참 주관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줏대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참 근엄해 보이죠? 그런데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장의자 뛰어다니는 아이는 저였어요. 진짜 장난꾸러기 하면 이제 부모님 백 믿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난꾸러기 하면 정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돌아보며 오늘의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본 게 제가 섬겼었던 어릴 때 다녔던 모태교회는 주일에도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이 이제 사모님이셨는데 사모님이 항상 이제 주일이 되면 이제 주보를 접으시면서 항상 끝까지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항상 제 곁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진짜 말갈량이고 정말 개구장이인 저를 향해서 아유 정 목사 왔냐고, 정 목사는 정말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신 게 떠올랐습니다. 비록 아직은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앞으로 교사가 되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겪게 될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항존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금리는 높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존직분자들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높습니다. 정말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성도들의 주머니가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보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힘들어합니다. 왜일까요? 본인 자신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항상 본인이 보이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빠지시면,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빠지면 이 10명의 고백처럼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와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메뚜기와 같이 보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이 그 거인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이 산처럼 쌓이게 되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불맨 소리를 하고 여기저기서 틀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오셔서 애굽에 두시지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냐라고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남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는 말을 또한 행동을 입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종착역이 애굽, 광야가 아닌 가나안,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